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맛보길 원하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 다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맛보기를 원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맛본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 가시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기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이란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1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입니다. 물. 우리 인간은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40일을 금식하는 분들도 있죠. 40일을. 근데 생수를 마시면서 40일을 하는 거예요. 생수까지 끊고 금식해보겠다? 열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 8일 정도 되면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이 탈수 증세가 와요, 탈수. 그래서 이제 쓰러지죠. 어지러워지면서 기력을 잃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래서 가장 장교분들이 신경 쓰는 게 여름철에 이렇게 훈련을 할 때에도 우리 병사들이 이게 탈수하는지 이걸 여러분들 아주 눈여겨본다 그래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는데 여름 군번이었습니다. 훈련을 막 하잖아요. 시원한 물을 그렇게 마시고 싶은데 항상 이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줘요, 소금을. 얼마나 마시기 싫은지. 밥을 먹고 나서 여름철에 얼마나 여러분 땀이 납니까? 그러니까 시원한 물 한 잔, 얼마나 그립던지. 근데 항상 이 컵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이 소금을 이게 담아줘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는 거죠. 이 탈수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당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성의 물이 필요했던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물이 필요하지만 광야 생활에서는 물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소 놀라운 점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르비딤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1절을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에 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승진도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찍혔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려고 했더니 손해를 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남들은 다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집도 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다 놓치고 살아가. 꼭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위기를 당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현실이에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축복임을 알게 되죠.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면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건 복이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당장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형님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우리 집이 더 복받고 잘 살면 좋은데, 우리 집 자녀들이 더 잘 되면 좋은데 안 믿는 형님 되게 더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돼. 그러면서 형님이 그런 얘기 하죠. 야,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복도 못 받는데 뭘 그걸 믿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형하고 뭐 논쟁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나 답답한 거죠. 우리는 알죠. 우리가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우리가 더 복인 것을 알죠. 그렇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형님 댁이 더 잘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선 19장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3개월이 된 시점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 시내 광야에 있던 산에서 모세는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17장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왜? 19장이 3개월쯤 지난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피의 재난, 피의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흑암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얼마나 많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막 변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느꼈어. 맛봤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졌어.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죠. 이적과 기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출애굽 때 나왔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가장 스펙타클하다, 아주 굉장한 기적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여러분 사건이 나오죠. 기적이 나오죠. 그렇지만 바다가 갈라졌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그냥 땅 위로 걸어갔습니다. 무트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지나가려면요, 몇십 킬로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그 시간에 여러분들 다 건너가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약에서는 오병이의 기적, 구약에서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정말 대단한 기적이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불과 얼마 전에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몇 개월도 아니고 며칠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15장을 보게 되면 이미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순환을 겪었습니다. 즉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15장을 보게 되면.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 사건 이후로 느비딤으로 온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여러분 매일 주셨어. 하늘에서 만나가 여러분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항상 맛보고 살았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광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다시금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15장에서도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그들이 다시금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모세를 원망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괜히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가축들이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를 원망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 사역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잘나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연이고 모세는 도구일 뿐이었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도 지금 부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요소죠. 모습이죠. 실제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죠. 다 본인들이 여러분 입으로 인정을 했죠.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 찬양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와,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적처럼 만나를 받아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즉시 호전적으로 변해서 모세와 다투며 원망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 모세는 15장과는 달리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봤죠? 근데 이게 아니라 모세 혼자 여러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잖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 홀로.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모세가 어떤 기적을 행하면 이제 그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즉 모세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동역자로.
동역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 전달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다.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장로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이제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 바로 장로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움으로 모세를 동역토록 한 것이죠.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잖아. 광야 생활을 계속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를 일러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의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 내 지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팡이의 소유가 모세의 힘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 지팡이죠.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모세의 하나님 경험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 어떤 분인지. 실제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바다를 가르기도 했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딱 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지팡이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여러분 딱 들고 가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번 기적을 한번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장로들의 무리와 함께 백성들보다 앞서서 호렙산으로 가는데요. 호렙산. 이 모든 모세의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죠. 자기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즉 뭐랬죠? 반석을 내리쳤어요.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위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바위가 과연 무엇이라고 내리쳤을 때 물이 나오게 되었을까? 반석은 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땅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지하에 여러분 물이 있었겠죠. 땅 밑에.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다? 한번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땅을 쳐서 물이 나왔다. 이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땅 밑에 물이 있었겠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바위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위. 이 저녁이라서 전혀 이제 감이 안 오세요. 이 바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위. 울산바위, 울산바위.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흔들바위. 그런 거 보셨잖아요.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바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임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반석이 과연 뭐냐? 반석이 과연 뭐냐? 이것으로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안 돼. 그렇다면 이 반석이 과연 뭐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이 목말라 죽어가던 당시 백성들을 살렸듯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생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목말라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렸듯이 지금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기만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과 모세는 모두 동일한 위기 속에 놓여 있었어요. 모세도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만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위기 속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죠. 이것은 곧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달랐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실제로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자들이었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 속에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신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왜 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냐면,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같이 오직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맛봄으로 어떤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반석을 내리치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다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조성웅 전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한 분만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반석이시고 그분이 생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맛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밤 주님 앞에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